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종교 동아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존재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지금 나의 실존의 상태가 완전한 죄악 가운데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에 둘러싸여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죄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죽음이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 자유를 주셨기에 이 구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원과 기쁨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정은 그때 그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받게 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의 존재,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보탬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인한, 예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그 이유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보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같이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봤을 때 바로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루어진 10재앙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헛된 우상, 거짓된 우상, 가짜 우상들을,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 부수시는 작업이 이 10재앙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밀당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된 가짜 신들 모두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씩 깨 부수시는 사건이 이 10재앙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은 이 온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 부수시는가? 그들이 정말 경배하였던 태양신, 그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다 깨 부수시는 사건을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착하고 내보내려 하지 않자 10번째로 모든 장자의 생명이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허용하고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피할 방법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말씀의 전체 내용이 그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것을 열 나흘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피를 이제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집 좌우의 문설주 위에까지 이렇게 피를 바른 그 집은 그것을 보고서,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서 이 날을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이제 이 양과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 잡은 것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발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는 실컷 그 양고기를 섭취하면 되는, 실컷 양껏 먹으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당하는데 그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는 심판의 날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나 모두 행하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왜 지켜야 하는지가 그 앞에 말씀에 나타납니다.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7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명칭이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언제 지키는 것이냐? 출애굽기 12장 2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뒤엎으신 거예요. 새롭게 짜신 것이죠. 6월절이 너희의 해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1월 1일이 무엇이냐? 6월절로 지켜야 되는데, 근데 말씀 보시면은 1월 1일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열 나흘날까지 기다렸다가 1월 14일이 6월절의 날인 거죠. 그때 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이 너희의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4일은 6월절이라는 것이죠. 6월절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여호와의 밤이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의 첫 시작을 이 6월절로 삼는 것이고, 해가 시작될 때마다 6월절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들의 달력 첫 시작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첫 시작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의 첫 시작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시작하면서 행하는 것이 곧 그 해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매년 반복한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구원한 그 날을 기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그 날을 중심으로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맞춰야 한다라는 뜻이 6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주일은 다시 말하면 작은 부활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이 중심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잘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앞에 화두를 이렇게 던져놓고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리까리하죠. 쉬는 날 맞는데? 근데 뭔가 뉘앙스 아닌 것 같은데? 쉬는 날 맞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죠. 여러분 근데 이 쉬는 날, 왜냐면 뭐 안식일이라고도 하니까요. 쉬는 날인데 이 안식, 이 쉼, 그렇다면 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쉬는 날이 주일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딱 떠오르는 거. 나 쉬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뭐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치마일체일 것입니다. 침대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르면서 과자 먹고 재밌는 거 OTT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린 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이 치마일체가 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잠도 자야 됩니다. 좀 누워서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쉼은 이거다라고 선뜻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쉼의 정의는 무엇이죠? 하던 일들, 해야 하는 것들을 잠깐 멈춰 놓는 상태가 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한 10분 정도 그 일을 멈추고 좀 어디에 앉아 있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 잠깐 쉬는 것, 그것이 이제 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일에 쉰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예배도 나오지 말고 치마일체가 되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진짜 쉼인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쉼에는, 이 주일에 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잠잠하라고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뭐 그 말씀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 너는 잠잠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잠잠하라 하니까 야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물론 조용히 하라는 의미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의 소리를 내려놔라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에 드는 모든 주장들, 의견들, 소리들 다 내려놓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잠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주장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해라라는 것이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쉰다, 주일에 우리가 보내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일에 우리의 모든 행하던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쉬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주장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 40분부터 우리가 말씀 영상 보고 기도로 준비하자, 예배에 늦지 않게 나와라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 영상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만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주일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주일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에 한번 나와서 이 자리에 잠깐만 앉아있다 가면 되냐? 이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러한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떠올리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너무 경주마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주일에만 갖는 것이냐?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일을 그냥 휴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쉼을 갖는 이 휴일에 컨디션이 좀 괜찮고 기분이 좀 좋으면 예배 좀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기독교, 종교, 동아리를 그냥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일을 기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의 참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주일에 조금 고신이나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죠. 주일에 절대 일하면 안 돼, 돈도 쓰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여러분, 뭐 그런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행위에 이게 매어버리게 되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주 볼 때 내게 기쁨 넘치네. 그 가사가 정말 맞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자리 가운데 머무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42절의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12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는 그거 먹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그 밤에 그들이 애굽인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칼을 차서 직접 애굽의 모든 짐승들, 사람들, 장자들을 다 가서 죽이는 것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 일을 자신들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양고기를 실컷 뜯은 것,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의지했던 것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 것, 그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들이 양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될 수가 없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그 피를 넘어간다, 보고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양고기를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12장 11절 말씀에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하시면서 먹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요? 다 나갈 준비하고 다음에 지팡이 잡고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그것도 물에 삶거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불에 구운 양고기예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장자가 죽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은 나갈 준비하고 지팡이 잡고서 양고기 맛있게 먹으면 돼. 그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이고,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는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는 때이죠. 여호와의 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한 단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너 이해됐니? 이게 아니라 이대로 될 거니까 너는 믿어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멀리 있지 않고 믿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되면은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다만 그대로 믿어, 그리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들을 보면요, 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타협하고 주일의 이 정신에서 자꾸 떠난다면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비로소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밤에 행하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돼서 내가 이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믿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늘 항상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해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잡았을 때 첫째 날 잡죠. 그리고 나흘 날까지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에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중심이 된다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모든 삶의 중심을 주일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될 때에 주일이 삶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폐해져 버려서 삶이 피폐해져 버리고 좀 흔들리게 되고 믿음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이 들고 고민이 들고 좀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 구원의 감격이 혹시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혹시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격이 없어지니까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점검해야 할 것,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그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